어리석은 남편의 문상. 어느 곳에 한 바보 사나이가 있었다. 하루는 이웃마을 강씨네 집에 조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문상의 말을 가르쳐 주었다. 그 집에 들어가거든 개가 멍멍 짖을 테니 여기가 강생원의 집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빈소에 들어가거든 먼 산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어리어리하게 보일 테니 어이 어이 하고 곡을 하세요. 그 다음 곡을 마치면 그 집에서 술상을 내놓을 것이에요. 그리고 술상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 놓여 있을 테니 애통한 것을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상주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아내가 가르친 말을 열심히 외우면서 갔다. 도중 시내를 건널 때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그는 시내를 건너려고 벗어놓은 버선을 그 자리에 놓고 건넌 것이다. 그럭저럭 이웃말에 당도하자 한 마리 개가 달려가며 웅웅 짖는 것이었다. 그렇지 하고 깨달은 것처럼 근처를 지나는 사람을 붙들고 불행을 당한 명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내심 이 사람은 꽤 농담을 좋아하시는구려 하고 생각하여 강씨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상가의 빈소로 들어가 조용히 앞산을 바라보니 산이 울퉁불퉁해 보였으므로 그는 위패 앞에 엎드려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고 곡을 했다. 그러고 나서 술상이 들어온 것을 보니 상에 마른 명태가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 마른 명태처럼 된 것을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상가 사람들은 그의 곡소리와 인사말 그리고 맨발로 온 것이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하하하 웃고 웃었다. 그제야 그는 자기가 맨발인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자식, 내 버선을 숨겨두고 웃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버선을 내놓게! 버선을 내놓게! 하고 족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새 버선을 한 켤레 주었다고 한다. 효녀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선. 옛날 어느 곳에 한 처녀가 있었다. 얼굴은 반월처럼 예쁘고 눈은 샛별처럼 빛나며 삼당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없이 계모의 학대를 받아가며 살았다. 처녀는 쉴 틈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할 틈마저 없었다. 계모의 학대로 인해 처녀의 아름다운 몸매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유었으며 머리카락은 까치집처럼 엉성했다. 그렇지만 처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느 추운 겨울의 일이었다. 계모는 그에게 산채를 캐오라는 것이었다. 겨울산에 푸른 산채가 있을 리 없었지만 처녀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모는 처녀에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호돈만 입혀 보냈건만 처녀는 조금도 거역하지 않았다. 처녀는 바구니와 나물 캐는 칼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눈을 헤치며 산채를 찾았으나 산채는 한 포기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날은 저물었다. 산채를 캐지 않고서는 집에 갈 수 없으므로 처녀는 그날 밤을 산속에서 지새우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몹시 추운 한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엔가 바위 틈이라도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를 찾는 중에 마침 큰 바위를 산속에서 발견했다. 처녀는 그곳에 가서 바위를 밀어보니 문이 열리듯 열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그 안은 넓은 들이었다. 들 한가운데는 깨끗한 한 채의 초가집이 있고 그 둘레에는 채소밭이 있었다. 사람이 들어온 인기척이 나서인지 초가집에서 한 젊은이가 나와 처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친절히 물었기 때문에 처녀는 자기의 처지를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 젊은이는 불쌍히 여겨 자기 채소밭에서 많은 야채를 캐다 처녀에게 주었다. 그것을 받은 처녀는 돌아가려고 하자 젊은이는 처녀를 향해 이제부터 나를 찾아올 때는 바위 틈에 와서 수양버들 나뭇잎이여 연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나 제가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젊은이는 또 처녀에게 3개의 물병, 한 병은 하얗고 한 병은 빨강, 또 한 병은 파랑이었다. 물병을 건네주면서 이 물병을 잘 간수하십시오. 하얀 물병은 해골이 된 사람 뼈에다 뿌리면 뼈에 살이 생기고 빨간 물병은 그 위에다 뿌릴 것 같으면 혈액이 생기며 마지막 푸른 물병을 그 위에 뿌리면 숨을 쉬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약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버들잎이라는 것은 젊은이의 이름이고 연희는 처녀의 이름이다. 눈 속에서 산채를 캐오는 것을 보고 계모는 대단히 놀랬다. 그래서 다음날 또 산채를 캐오라고 하여 보냈다. 처녀가 역시 바구니 가득히 산채를 캐오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여 계모는 어느 날 처녀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 처녀는 마을과 떨어진 산속으로 들어가 바위 앞에 앉더니 수양버들 잎이여 연희가 왔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에서 늠름한 한 젊은이가 나와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처녀는 한 바구니의 푸른 채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 계모는 가까운 길을 따라 처녀보다 빨리 집에 돌아와 그녀를 기다렸다. 처녀가 돌아오자 계모는 너는 어디에 사나이를 두고 있지? 나는 그것을 틀림없이 안다. 하고 말하면서 불쌍하게도 처녀를 마구 때렸다. 처녀는 그럼에도 계모를 거역하지 않았다. 또 그런 일을 아버지에게 일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계모는 젊은이가 있는 곳에 찾아갔다. 그리고 바위 앞에서 수양버들 잎이여 연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말했다. 맞이하러 나온 젊은이는 깜짝 놀라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순간 젊은이를 잡아 젊은이의 집과 야채밭을 불질러 버린 후 젊은이마저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처녀에게 산채를 캐오라고 했다. 처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젊은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 바위 앞에서 몇 번이나 이름을 불러봤으나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처녀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지만 바위를 밀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자 집과 야채밭이 불타버린 것은 물론 젊은이는 불에 타 해골만이 널려 있었다. 처녀는 잠시 넋을 잃고 있었지만 갑자기 젊은이가 전날 준 물병이 생각나 재빨리 품에서 물병을 꺼내 흩어진 뼈를 바로 맞추고 그 위에 하얀 물병을 뿌렸다. 그러자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에 생전의 몸으로 변해왔다. 그래서 다음에는 붉은 병에 물을 뿌렸더니 혈관이 생기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최후로 파란 병에 물을 뿌렸더니 젊은이는 깊은 호흡을 하며 완전하게 살아났다.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두 눈을 뜨자 처녀의 손을 잡고 나는 천상의 신선이었지만 하느님의 명으로 당신을 구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천상으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드디어 둘이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다. 효자와 동삼. 옛날 개성에 한 효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는 약이라는 약은 모두 복용했지만 모두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하러 와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스님은 그렇다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그 속에 아들을 넣으시오. 뚜껑을 꼭 닫고 하루 종일 끓인 후 그 즙을 어머니에게 마시게 하면 병은 낫겠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말하고는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효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마침내 아들은 다시 낳으면 되겠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그만이다. 아이를 죽여서라도 어머니의 병을 낫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결심했다. 그때 마침 서당에서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는 갑자기 아들을 잡아 가마솥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잠시 후에 한 아이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가마솥에 넣은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는 놀래며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 아이의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상해서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큰 한 뿌리 동삼이 들어있었다. 동삼의 즙을 마시고 어머니의 병은 가신 듯 나았다. 좀 전에 들어온 탁발 스님은 신승이었다. 신승은 그의 효심에 감복하여 동삼을 그의 집으로 보낸 것이다. 지금도 개성 부근에는 그의 효자문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명판결 2건. 어떤 사람이 길에서 한 젊은이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긴 담뱃대를 빌려주자 젊은이는 잎담배를 채우고 그 담뱃대를 가진 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무례함을 나무라니까 오히려 노하며 뭘 말입니까? 이것은 나의 담뱃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다툼이 끝내는 관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군수는 양쪽을 달래며 담뱃대 하나 정도로 다툴 일은 없다. 나의 담뱃대를 하나 줄 테니 이것으로 화해하게. 그리고 담배를 피워가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세. 하고 자기의 담뱃대를 내줘 세 사람은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담뱃대의 세 자루가 모두 길었다. 그런데 젊은이는 담배가 다 타서 불이 약해지자 담뱃대 꼭지를 잿더리 중앙에 돌출된 부분에 대고 담뱃재를 털지 않고 일부러 짧은 손을 뻗어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재를 털려고 했다. 이것은 짧은 담뱃대를 사용하는 자들의 습관이다. 그래서 군수는 젊은이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담뱃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또 어떤 군수는 두 상인이 한 필의 무명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 다투다가 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건은 판결의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힘껏 잡아당겨서 이긴 쪽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둑질한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열심히 잡아당겼다. 본래 주인은 자기의 물건에 상처 낼까봐 겨우 당기는 척 했으므로 전자는 옥에 갇히고 무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여우 황후. 옛날 어느 곳에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13살이었지만 미래의 일을 알고 있으며 동생은 8살이었지만 현재의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형제는 마루에 누워 있었다. 밤중에 형이 눈을 떠보니 그들 사이에 한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형은 시체 너머로 동생을 깨웠다. 일어나! 일어나 봐! 시체가 있어! 그러자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큰 고목에 불을 지폈다. 고목 속에서 2마리의 여우가 도망쳤다. 한 마리는 붙잡아 죽였는데 또 한 마리는 달아났다. 어젯밤의 시체는 그 여우의 짓이란 것이다. 그 후 대국의 왕비가 중병에 걸렸다. 조선에는 아무개라는 소년이 병을 잘 고친다는데 그 소년 이외에는 고치는 이가 없으니 제발 그를 불러주시오. 하고 황제에게 간청했으므로 황제는 즉시 사자를 조선으로 보내어 그 소년을 알아보았다. 그 소년이란 2 형제 중 동생이었다. 그는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어쨌든 그는 황제가 구하던 소년이었으므로 사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형은 동생에게 시를 한 수 지어주면서 이 시를 잘 기억해 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동생은 중국에 도착하여 황제의 환대를 받았다. 이윽고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작시를 요구했다. 운자는 동향이었다. 그는 형이 가르쳐준 시가 기억이 나서 즉시 붓을 들어 입술에 눈송이 때리니 시가 얼려고 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부채에 매화 날리니 곡조에 향기 나도다 라고 읊었더니 되갈련이 이것을 보고 귀신의 시라고 감탄했다. 다음 날 그는 왕비의 병을 진찰하게 되어 궁인에게 안내되어 병실로 들어갔다. 먼저 맥을 짚으려고 그의 손을 보니 왕비는 비단 장갑을 끼고 감추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에서 느낀 바가 있어 죽일 놈 내게 복수하려는구나 하고 맥을 보는 척하고 갑자기 왕비의 손을 꽉 잡고 장갑을 벗겼다. 그러자 손은 여우의 손이었다. 그는 재빨리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왕비를 찌르자 왕비는 킥 하면서 한 마리 큰 여우가 되어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그의 비범한 일에 놀라 많은 상을 보상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왕비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면 그는 왕비의 계략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전에 고목에서 달아난 한 마리 여우가 소년을 죽일 계획으로 미인으로 둔갑하여 중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다.